성경 말씀 구약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고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의 이름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의 이름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미, 생명. 하와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산자의 어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후손들에게 고통과 사망을 안겨줬어요. 오늘 이래서 구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와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인류 최초의 여자에게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도 회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보았는데 창세기 3장에 여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2번이나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여자가 나오는데 좋은 이름 뜻으로 불려진 게 아니고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비극이 왔던 그 주인공 여자를 들먹였어요.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다할 때에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부끄러움과 책망과 징계가 임하고 말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이 배로 남겨서 사명 감당하고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뺏은 것이 아니고 남긴 것을 더 몽땅 그 사람에게 주면서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즐거움에 참여하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남긴 것을 자기가 상급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상급이 그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달란트를 남기지를 못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달란트 뺏겼어요. 바깥 어두운 데는 쫓겼어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주관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해놓고 주님 나라 섰을 때에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하늘나라 상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직분, 은사, 물질, 시간, 사명을 이 달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누구에게든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당뇨는 당뇨원대로 중직은 중직대로 나름대로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사명이 뭐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남자 아담의 사명은 무엇이며 여자 하와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먼저 경총노회 남전도회 수련회 가서 남자의 사명, 아담의 사명을 말씀드렸어요. 왜? 거기는 남전도 회원들 모였으니까. 오늘 여전도 회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와의 사명이 뭔가, 여자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여자 하와가 해야 될 사명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사람의 사명입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사명이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짐승이나 새들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사람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화는 헬라식 발음인데 여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 하와는 히브리식 발음인데 산자의 음입니다. 산자의 음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째로 하와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하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리 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도 남편에게는 주 안에서 복종이지 주 밖에서 복종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100%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사명이,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사람, 칼라, 아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모든 사람의 이 본분이란 말이, 칼하, 이 본분이란 말이 전부다, 전부. 사람의 전부, 인생의 전부다. 인생의 전부가 뭐냐? 물론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은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겠죠. 누가 먼저 불순종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까지 선악과 먹여가지고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이 하와였습니다. 먼저 불순종했기 때문에 16절의 본문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먼저 추방이 됩니다. 불순종 안 했으면 살기 좋은 에덴, 행복한 에덴에 오래오래 살았겠는데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데, 여러분, 말씀하여 죄를 지으면 행복이 떠나버립니다. 좋은 환경이 떠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살면 심령이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뱀의 꼬임을 받아, 사탄의 꼬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행복이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행복이 달아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랬는데, 사람만큼 해산에 수고하는 것이 없어요. 짐승들 새끼 나올 때에 막 소가 소리를 지르고 막
개가 막 깽깽깽 그리면서 새끼 놓고 그러지 않아요. 닭은 알라놓고 꼭대 그러죠. 그거는 지 닭을 낳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파가지고 나을 때 소리 지르지 않잖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막 욕을 하고 이 새끼야 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뭐가 니 때문에 그래 자기 같이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칼빈은 이 말씀을 출석할 때 뭐라 그랬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았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죽을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는,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는 그 형벌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한다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교회 안에서 여자가 해야 될 3대 미덕을 말씀했는데 그 미덕이 첫째가 순종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잘해야 되고요.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순종을 배우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하라면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잘한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결국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을 맞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의 미덕이 하나는 조용히 그랬어요. 여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수다입니다. 수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물론 남자도 말 많은 사람이 있고 여자도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말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말도 덕스러운 말을 하면 안 하기보다 더 좋아요. 점수 따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점수를 많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옛말에 여자가 새 모이면 못하는 말이 없다 그랬고 여자가 입방아를 찧으면 5, 6월에 썰이가 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뭐예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수다를 많이 떠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밝아지질 않습니다. 선한 말, 좋은 말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랬고 또 하나 여자의 미덕이 뭐냐? 배우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그 마음에서 조용히 배우라 그랬는데 아직도 장로교회에서 고신이나 합동축에서 여자 목사를 안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여자가 담임 목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자 목사를 좀 세우기를 원했고 총회에 가가지고 여자 목사를 세우자. 여자 목사를 세우되 여자들이 요새 군인들이 많으니까 여자 군목 군들이 있는 곳에 남자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고 인도하는 것보다가 여자 목사님이 가서 인도하는 게 좋고 원목 병원에 여자 목사가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좋고 선교사로 나갈 때에 거기 가서 세례도 주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하자. 그래서 정치부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총회 신학원에 총장이 자기 눈에 헐떡하기까지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싫고 해서 그냥 뒀는데 그러나 담임 목사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목사로 일하면서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조용히 배우라.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여성도님들은 물론 남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 가서 진짜 상급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내조해야 될 사명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있고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밥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요사이는 전기밥솥이 밥 잘 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밥하는 일도 없었고 배고프면 이놈에 따먹으면 되고 내 강에 깨끗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 마시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빨래하라고 여자 만든 건 아닙니다. 요사이 세탁기가 빨래도 잘해주고 그때는 옷도 안 입었기 때문에 빨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 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집이 따로 뭐 문 잠그고 그럴 필요도 없고 부부가 살고 에덴 동산 사니까 어린 나무 밑에서 누워 자면 되고 집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남편을 돕는, 끓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조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사명인데 자존심이 상할까 봐 남편 내조하는 일에, 돕는 일에 그를 게을리하면 사명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하와의 사명은 남편이 약할 때 붙들어주고 마음이 상할 때 싸매어주고 남편이 하는 일에 협력자, 돕는 일, 이것이 여자가 해야 될 사명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거의가 아내들에게 많이 달렸어요. 역사의 큰 인물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아니면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뒤에는 믿음 좋은 내조자라는 사라가 있었고요. 말틴 루터 뒤에는 카단이나 본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세계를 정복하지만은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남편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는 같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남편들하고 싸우고 왔는지 돕는 배필 협력을 잘하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럼 우리 자존심 상하더라도 남편을 돕는 배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성도들의, 여전도 회원들의 마땅한 도리고 이것이 여성도의 사명들이기 때문에 탈무드에 보면 남자를 즐겁게 하고 자신 있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대요. 남자 뭐 그렇게 해서 여자들도 좋은 옷 입으면 기분이 좋죠. 두 번째는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대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가가지고 기가 죽어서 밥도 한 그릇 못 사고 차도 한 잔 남게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도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을 때에 남자들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잘 해가지고 현숙한 아내가 들어오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끓는 배필 들어오면 남자들 등골 빼먹습니다. 고생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바로 그랬는데 여자가 준다고 성큼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뱀이 와서 끼었으면 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하와가 줄 때에 그것을 받아 먹었거든요. 남편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도 여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치료해주고 싸매주면 해결되는데, 같이 거들어가지고 막 안 좋게 얘기하면 남편들이 나가서 나타나는 행동은 선하게 나타나지 않고 악하게 나타납니다. 가정의 내조자가 참 중요합니다.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들보다 사랑이 더 많아가지고 그 치맛자락으로 남편을 싸고 가정을 싸고 남들을 갖다가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내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남자들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어느 날 부대장이 자기 군인들한테 물었대요.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있자 서라 그랬더니 쭉 가는데 한 사람만 저쪽에 있더래. 너는 여자 말 안 듣는다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부인이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안 갔대요. 그러면 모두 다 마누라 말 듣는단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시면서 가정에서 남편 내조를 잘하고 말을 잘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남편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모범적인 여종도 회원이 되려면 가정에서 남편 내조 잘해야 돼요. 너무 내조장하지 말고 자기가 조언을 하되 결정은 남편에게 주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은 피곤하답니다. 똑똑한 것보다는 현숙한 아내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 안입니다. 주 밖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12절에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정말 좋은 조력자, 내조자가 되었을 때에 그 가문이 꽃이 피고 가정이 성공할 수 있고 또한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조자라는 그런 아내가 되고, 물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막 남자라고 해서 아내들은 막 업신여기고 막 고함 지르고, 그보다 여자들 상처받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 큰 소리 칠 데가 없어가지고 가정에 와서 막 아내한테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욱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상처를 입고 되고 병을 만나게 되죠. 미국에 이민 와서 적용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 목회하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다 후회합니다. 친절과 사랑이 생각나거든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가족들에게 나누며 사랑의 말을 전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 주가 지났는데 한 무뚝뚝한 남자분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남자분이 오늘 자기가 좀 간증을 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자기 부인이 병원에 위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찾아가서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에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결혼해서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아내가 여보, 그러면 그런 말을 좀 진작 좀 해주지. 그런데 그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다 죽어가던 이 아내가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화색이 돌고 몸이 회복되어지는데, 회복이 되어지면서 몸이 좋아지니까 이 남편이 목사님께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내에게 그렇게 한 번도 결혼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따뜻한 말, 좋은 말을 했더니 병들어 죽어가던 아내가 살아났노라고. 여러분,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겨주신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하되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안 좋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의 말,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모함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언어는 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대 회원들이 가정에서 먼저는 남편에게 좋은 내조자, 협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와의 사명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사명. 자, 2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따라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어미 노릇을 잘 하려면, 산자의 어미 노릇을 잘 하려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어미 노릇 잘 해야 돼요. 창세기 4장에 아들 가인,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예배 안 받아주니까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하와는 자녀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잘 가르쳤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겠지요. 아벨은 그래도 신앙교육 시켰고 아벨은 그래도 교육시켰는데 가인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첫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고 사회교육 잘 시켜야 되고 가정교육 잘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자녀들을 채찍으로 많이 때리란 말이 아니고 자녀 교육 잘 시켜라.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사회 교사들에게도 있고 교회 교사들 교육자에게도 있지만은 먼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남전도 회원들이 자녀 교육 잘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는 홈리 비나스 자녀 교육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폐가망신합니다. 벗게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엘리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 아기를 놓으면서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름 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줄초상이 막 납니다. 가정이 폐가망신합니다. 왜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대지만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그 아들을 젖떨어지기 바쁘게 실로 성막에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 선자, 제사장이 되었어요. 나이 많아서 나가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 어머니 나왔다고, 사사 어머니 나왔다고, 제사장 어머니 나왔다고 막 절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자녀 하나 교육 잘 시켰더니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 얘기를 엄마가 들었을 때에 상처가 됩니다. 아빠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길을 잘 받들면 자녀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신앙교육 잘 시키고 사회교육 잘 시켜서 이 민족의 지도자 교회에 훌륭한 기둥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자녀교육 세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먼저는 가정교육, 인격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교육은 사랑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의 성격이 바르게 자라납니다. 모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매질을 많이 하고 너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의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600만을 죽이는 그런 큰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상인입니다. 물건을 떼서 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한 달, 두 달을 집을 비웁니다. 어머니가 이웃집에 유대인 남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행동을 알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여자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두 가지를 미워했는데 여자를 미워하고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독가스실에 넣어서 600마리 넘는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왜 그랬느냐? 가정교육이 실패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가정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바르게 자녀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신앙교육, 자녀교육 할 때에 학교교육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회교육도 시킬 만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에 40년 왕궁에서 인류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박식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보다 더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광야의 지도자가 광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큰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신약에 바울을 쓰실 때도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은 바울을 들어 쓰실 때에 바울은 다소 대학,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히브리 설교를 하고, 아랍인들을 만나면 아람 설교를 하고, 헬라 사람을 만나면 헬라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뒷바라지가 공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사회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교육,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영적인 교육, 학교교육은 지적인 성장입니다. 가정교육은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교회교육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세계 유명한 과학자, 재벌가들이 유태인인데, 유태인들은 5살 전에 모세 오경을 몇 번에 읽게 만들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도 되고 세상적인 지도자도 될 줄 믿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경제인이 되고 훌륭한 문학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를 양육하려면 가정교육, 사회교육, 교회교육,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인격교육,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고, 학교에 보내가지고 사회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회에 보내서 신앙교육 잘 시키면 요셉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하와의 3대 큰 사명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명,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종도 회원들이 되시길 바라고, 남편에게 내줘야 될 사명, 가정에서 남편에게 정말 좋은 조력자, 동력자, 협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엄마가 되어서 사무엘 같은 자녀들, 에스더 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전대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